자, 오늘 114 말씀은 욥기 30장에서부터 32장까지 말씀입니다. 30장은 지금 현재 고난에 대해서 욥이 지금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 30장 후반부에는 욥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하면서 31장은 욥의 결백을 말합니다. 그 결백을 하나님을 향해서 욥이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31장 16절부터는 정말 욥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2장에 가면 이제 엘리후가 나와서 다시 한번 욥을 공격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31장 16절에서부터 28절까지, 31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 읽어보면, 와, 욥이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심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내가 가난한 자가 원하는 것을 내가 막은 적 없고, 과부를 주위에서 실망시킨 적이 없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고아나 또 어려웠던 사람들, 내가 그 아비처럼 그들을 보살폈고, 또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못 본 채 한 적이 없다. 내가 성문에 있을 때에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한 적 없고 그들을 돌봐줬고, 이렇게 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가 어떤 죄나 내가 무관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너 왜 이렇게 무책임한 자로서 서느냐에 대해서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그런 책임을 물을까봐 내가 이런 일을 다 했다. 그리고 24절부터 보면 내가 소망을 돈이죠, 돈. 돈에 의뢰하며 산 적은 없다.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 돈에 대해서, 금에 대해서 유혹되어서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만약에 누가 나의 그 돈 문제에 대해서 재판에 회부될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속이는 것이다 할 정도로 나는 그렇게 살았다. 이거 멋있죠. 저도 욥기를 뭐 많이 봤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묵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 정도로 욥의 삶은 정말 온전했다. 물론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지요. 그런데 욥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훈련을 잘 받았던 사람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자가 지금 고난을 당했을 때 얼마나 분하고 원통하고 또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너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했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이런 말이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욥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잘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간은 크게 소유형이 있고 존재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가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소유형, 그냥 내 중심으로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근데 사람을 보면 일반적으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살지 못하면 그냥 존재형보다는 소유형의 인간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분들, 또 혹시 영상을 듣고 있는 분, 저보다 훨씬 나이가 더 많으셨지만, 제가 이제 50을 딱 넘고 보니까, 또 이제 이 자리에 서 있어 보니까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백살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을까? 반백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을까? 인생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앞으로 살아왔던 인생보다 이제 남은 인생이 더 적을 건데, 내가 혹시 보이는 것만 너무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근데 하나님의 말하고자 하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거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예요. 부자인데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가난하지만 또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우리가 옛날에 혹시 책 중에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 한참 유명했잖아요. 무소유. 그래서 그 책 보면 돈에 대한 고민을 떨치고 무소유를 가지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책이 결국엔 주제인데, 하지만 기독교인의 삶은 그러지 않습니다. 부하냐 가난하냐 이것이 신앙이 좋고 나쁘냐 이게 아니라 나의 삶의 중심이, 나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느냐, 이게 신앙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무소유가 자랑일 것이 아니라 어쩌면 무소유가 무책임한 말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돈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자유하다. 그래서 행복하다. 이런 논리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돈은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없으면 이건 실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한 줄도 알아서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부할 때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고 내가 가난할 때도 내 인생을 책임지며 하나님께 맡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부한데도 부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가난한데도 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중심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두면서 오늘 욥의 고백처럼 욥은 부유했잖아요. 근데 그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않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었던. 근데 그 돌아봄이 자기의 인격이 자기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삶을 살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 부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함으로 인하여서 인생이 가난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삶의 중심의 가치를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면서 욥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아가는 부자로 우리 호산나 우리 성도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고 교회도 그로 인하여서 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자십니까? 아니면 가난하십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자리에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책임을 다하여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인데도 티 안 나는 사람도 있고 가난하면서도 티 안 나는 멋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오늘 하루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욥의 일생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쩌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괜찮게 칭찬받고 있는 사람인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 안에서 우리를 점검해 가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의 일생을 살아보면서 말씀으로 살펴보면서 인생이 소유가 중요한지 존재가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유를 넘어서 항상 주 안에서 잘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우리가 마무리를 할 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이름이 이 땅에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전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부함도 가난함도 우리가 책임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